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 동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가 친기업적 경제 정책을 표방합니다. 당연히 규제를 풀고 완화하겠죠. 게다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입니다. 왜 정부가 친기업적 환경을 만들까요? 이것은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수입을 얻으면 그 수입이 직원들에게, 주변에게 흘러가서 경제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돈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좋은 경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는 데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기업의 투명성과 높은 윤리의식이죠. 규제를 풀어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서 돈을 모읍니다. 기업은 흥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수입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업의 이윤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윤이 연구개발과 함께 직원들과 주변에 흘러보냄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경제 효과,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투자와 투기에만 집중한다면 정부가 표방했던 낙수 효과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고위 공직자와 영적 리더에게 높은 윤리의식 가지라 말씀하세요. 낙수효과 원하시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절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황금기였어요.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풍요로움이 모든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중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투명함과 윤리의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들어온 돈들이 흘려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를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 기억하세요? 4장에서는 베델과 길갈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꼭 가야 할 성지 순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야곱과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반대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영적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지파마다 돌들을 취하해서 12개 돌을 세워서 예배했던 곳이 길갈이었고, 할례 언약을 시행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끄는 곳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던 베델과 길갈은 다행스럽게도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도시였습니다. 누구나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5절 말씀에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했던 도시예요. 북이스라엘 영혼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갔던 거예요?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만,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만, 힘이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갔다는 것은 고위직에 있다는 증거였죠. 그럼 브엘세바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삭을 낳고 정착하여서 산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이죠. 앞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을 자주 드나들었고, 유세를 떨치기 위하여서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성지순례를 갔던 영혼들입니다. 유세를 떨치기 위하여서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성지순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충분한 권력과 돈 있는 영혼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 보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아멘. 6절입니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고위 공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를 열심히 찾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본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말해요. 7절입니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떼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의요. 정의와 공의는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덕목이에요. 꼭 행하라고, 지키라고. 여러분, 히브리 말로 정의는요, 미슈파트이고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미슈파트, 즉 정의는 무엇이냐? 자기 중심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면 공의는 뭐예요? 체다카는 관계를 바탕으로 둔 공의입니다. 관계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의 백성을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체다카, 공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여서 공의를 떨쳐야 하는데 물질을 틀어막고 있어서 본인의 부만 쌓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공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세 또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였어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다면 율법에 있는 것과 같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풀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정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과 같은 것이고 공의도 마찬가지로 마르지 않는 강처럼 우리 삶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삶에 충만해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로 표현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이웃들에게 넘치는 강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마음 먹으면 성지순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질을 열심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웃에게 물같이 흐르고 마르지 않는 강처럼 표현되길 소망합니다.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머물러야 할 곳에 여러분과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기 소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 얻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에게만 가두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이웃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도구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